안녕하세요. 6, 7월에 했었던 여호수아 말씀 묵상에 이어 10월에 시즌2 사사기로 돌아왔습니다. 2달 정도 쉰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네요. 말씀 묵상은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고육주책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잘 전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읽는 방식이든 듣는 방식이든 보는 방식이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심기고 손과 발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시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누군가가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즉 구전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필사된 성경을 누군가가 육성으로 낭독하면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즉 필사와 낭독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인류에게 인쇄술이 도입된 이후 개인이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시대는 5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니 왠지 말씀 묵상 시즌2의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묵상을 듣는 교우들에게 쓸모가 있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런 쓸모에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 거죠. 쓸데없이 말이 길었네요. 일단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뭐든 일단 시작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어느 지파가 앞장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형제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너희 땅에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갔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베색에서 10개의 부대를 물리쳤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즉 나의 주 베색을 쫓아가 그와 싸웠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쳐부수었다. 그들이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아도니 베색은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나서 내 식탁 밑을 기어다니며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말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불살랐다. 그 후에 그들은 산지와 네겝, 작은 언덕으로 내려가서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유다는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에게까지 가서 세세, 아히만, 달메를 굴복시켰다. 거기서 그들은 진격하여 드빌 주민을 쳤다. 드빌은 전에 기럇세벨이라 불리던 곳이다. 갈렙은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도착해서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게 내리자 갈렙이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에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다. 모세의 친척인 겐 사람 호밥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부터 올라가 아랏 내리막에 있는 유다 광야로 가서 아말렉 사람과 함께 그곳에 정착했다. 유다 자손은 친족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그들은 거룩한 저주를 행하고 그 성읍을 저주받은 성읍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유다 자손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과 거기에 딸린 영토를 점령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자손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철제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자손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다.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자손과 여부수 사람은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다.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여호수아처럼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두려움과 걱정들은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이기도 하죠. 어릴 때는 부모의 선택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충분했는데 어른이 되니 수많은 선택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주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주는 압박감은 어른이 되는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사사기는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을 배경으로 한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에서도 등장하죠. 여호수아에서는 희망찬 분위기였다면 사사기의 분위기는 음울합니다. 지파들의 우두머리 격인 유다 지파는 형제인 시므온 지파만 챙기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는 적의 신체를 절단하는 가나안의 전쟁 문화를 따라하죠. 모세의 친척 호밥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유다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베냐민은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하죠. 온전히 주어졌으나 완전히 갖지는 못한 땅.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말인데요. 마치 사사기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니엘과 결혼한 악사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15장과 함께 사사기 1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전성민 교수님은 여호수아에서 온니엘의 용맹함이 핵심이었다면 사사기에서는 악사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적군의 위협에 노출되거나 아버지에 의해 희생되거나 제도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피해자로 등장하는데 악사는 자신의 이름을 갖고 안전하게 살며 자신의 필요를 당당히 요구하고 채움받으며 살아가는 여성이기 때문이죠. 즉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악사의 여성상은 무너져버린 사사시대 여자들의 삶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사사시대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전히 주어졌으나 완전히 갖지 못한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